사도행전 8장 먼저 성경부터 봅시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요. 제가 좀 속도를 좀 잘 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이것도 진짜 오랜만에 자주 보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도라는 주제를 좀 나눌 때 이 본문을 좀 선택을 했는데 뭐 8장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4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무릎 꿇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제 사마리아는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혹은 사상 이념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마리아 하면은 이미지가 좀 안 좋긴 한데 실제 사마리아는 큰 도시죠. 예. 예루살렘보다 훨씬 큰 도시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는 약간 수도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서울 같은 좀 느낌이 들고 굉장히 큰 도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이제 빌립이 의도적으로 갔다기보다는 근데 뭐 본문에는 의도적으로 간 흔적이 있긴 하지만은 그 핍박 때문에 갔죠. 사울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기 직전에 너무 많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으니까 그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이제 흩어지는데 우리가 핍박당해서 흩어질 때 우리는 흩어지면 도망가야 되는데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거죠. 참 그 독특한 거죠. 우리는 핍박을 당했으면 흩어졌을 때 그냥 흩어지고 뭐 상처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핍박받아서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계속 전한 거죠. 그러다가 빌립이 사마리아 성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오늘 보니까 무리들 중에서 무리라고 말하면 복음을 한 사람에게 전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무리에게 전한 거죠. 그 무리들이 복음을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는 사람이 나왔던 거죠. 근데 그 따르는 사람이 나온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붙었던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들은 사마리아가 다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 것처럼 설계하던데 그건 아니고요. 예. 이 무리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귀신도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도 나았다. 그래서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도시에. 그 뒤로 이제 사건이 있죠.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마술 행하는 자가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빌립 때문에 사람들이 마술을 하는 거. 여기서 마술은 약간 요즘같이 쇼하는 그런 마술이 아니고 약간 역술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지역을 장악하는 어떤 제가 볼 때는 약간 뭐라고 하죠? 뭐 조폭 비슷하게 그 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어떤 그런 무리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논문 같은 걸 좀 보니까 논문마다 좀 평가를 좀 많이 다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굉장히 영향력 있는 어떤 역술가, 마술가, 사람들을 호도하고 그 사람들을 자기 품 안에 딱 끼고 돈을 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그게 싫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들이 핍박하는 장면이 나오고 나중에 뭐 그 사람이 다 회심하고 돌아오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자, 오늘 전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고민하는 지점이고 저도 조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예전에 전도를 좀 좁은 의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막 전도하면 되겠지. 저는 이제 교회 목사로서 일주일 내내 사람들을 복음 전하고 말씀 사역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또 설교 준비하고 일주일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기도하고 작년에 좀 기도원도 다니고 제가 이 기사를 좀 준비하면서 이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그림들, 교회론을 공부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구원론, 기독론 이런 걸 공부하면서 제가 이 전도에 관한 것들도 조금 정립을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는 내용이고 이거는 이 성경 안에서 전도에 대한 개념도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필요한 전도에 대해서도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좀 중요하고 아마 이번 올해는 작년에는 제가 이론을 좀 다뤘다면 신학의 이론을 좀 다뤘다면 올해는 실천적인 걸 좀 다루려고 해요. 우리 교회가 실천해야 될 것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실행해야 될 부분들을 오늘 다루려고 하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 실천 신학의 영역이 굉장히 강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아마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좀 하고 있고요. 제가 글을 좀 썼죠. 우리 교회는 제2기 사역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변화가 낯설어 떠난 이들도 있고 조직의 무게에 피로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다. 그쵸? 저도 약간 그런 피로감이 생길 수도 있죠. 변화를 겪기 때문에 그 변화가 낯설기도 하고 또 조직의 무게 자체가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하고 있는 변화가 뭐예요? 우리 교회 모든 행정을 위임하고 있죠. 우리 중직자들에게.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또 운영위원회 우리 장로님, 뭐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 조직의 책임자들이 교회 행정을 다 위임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 역할들을 이제 운영위원회가 진행을 하게 된다.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필요하죠. 저도 회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필요해요. 이런 과정을 빨리 이양해야 되니까 이양하는 과정에서 그런 피로감이 좀 있고 뭐 제가 떠난 이들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좀 써놨는데 너무 이렇게 상처로 여러분이 받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현실을 제가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하고 솔직하게 우리가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저는 말씀이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저는 이게 말씀이 되게 위로가 좀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닥쳤죠. 여러분 이 박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박해가 아니죠. 예, 그냥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니까. 요즘 교회가 이런 박해를 받고 있나요? 안 받고 있죠. 목숨 위태로우세요? 안 위태롭잖아요. 이때는 생업을 포기하고 도망갔어야 됐어요. 여기서 흩어졌다는 말을 너무 쉽게 막 목사님들이 설교하던데 여러분 흩어져 본 적 없으시잖아요. 예수님 믿으려고 내가 서울에서 예수님 믿으면 핍박하니까 나 뭐 제주도로 내려갈게. 우리나라가 예수님 믿으면 핍박하니까 나 다른 나라 가서 살 거야.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나는 어디 뭐 미국으로 이민 갈까 이런 거 없잖아요. 박해가 없어요. 지금 박해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를 조롱하는 거지 세상이. 우리가 제대로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목사가 목사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를 조롱하는 거지. 박해하고 좀 달라요. 막 자꾸 목사님들이 막 박해라고 좀 설교하시던데 저는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박해받을 일을 해야 박해를 받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 큰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엄청난 위기고 이탈이었죠. 왜냐하면 교회가 성도가 흩어졌으니까 위기죠. 이게 오늘날의 조직교회로 보자면은 위기죠. 왜냐하면 다 터져버렸으니까 교회가 와야 됐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신 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의 씨앗으로 심으신 것이다. 우리가 관점을 좀 다르게 봐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의 씨앗을 심으려고 하는데 박해라는 걸 활용하셨다. 역설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우리 해석이. 그건 정말 중요하죠.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사도들과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맨날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교회 하고 있으니까 흩으신 거죠. 그래서 온 유대와 심지어 그들이 유대인들이 절대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까지 오늘 빌립이 당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겠죠. 뭐 교회론도 나오고 기독론도 구원론도 나오겠지만 저는 한 가지가 제가 딱 가졌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하고 있을까? 과연 우리가 박해가 왔을 때 혹은 조롱이 왔을 때 복음의 씨앗을 심을 생각을 했을까? 좀 공부를 해보면 좀 좋겠죠. 저는 저희 교회가 사실 이 부분으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기사역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개혁교회예요. 끊임없이 개혁을 해가야 되는데 교회는 개혁이 없으면 여러분 썩어요. 고인은 무조건 썩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역자고 아무리 좋은 목회자고 아무리 좋은 교회여도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막 변질되고 막 목사님들 문제 나고 이런 게 전부 다 이 부분과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 40년 목회하면 저는 변질 안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래 고민 많아요. 이대 목사를 좀 빨리 세워야 되나? 내가 어느 타이밍에 우리 교회를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는 누가 될까? 제가 만약에 70살 돼서 나 40년 전에 가스펠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저라고? 저도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목회자가 끊임없이 자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제가 해왔던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흐름이죠. 그냥 흐름. 내가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흐름을 계속 턴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뜻 가운데로 가는 게 회개잖아요. 하말티어가 죄 아닙니까? 제대로 된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인데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죄가 굉장히 윤리 도덕적인 죄를 너무 부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근데 죄는 하말티어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건 다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혁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구속사 때문에 인류의 종말을 미루고 계시다. 미룬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인내로 기다리고 계신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 당신이 작정하신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기까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게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일이다. 그거를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볼까요? 제가 이 2번이 제일 중요한데 전도는 구걸이 아닌 거죠. 우리 교회 한번 와주세요. 예수님 한번 믿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써놨어요. 생명의 배설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마이크 홀튼 교수님이 쓰는 표현이에요. 마이크 홀튼 교수님이 그 땅끝까지 이 전도에 관한 책을 이렇게 두껍게 쓰셨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전도는 구걸을 해서는 안 된다. 생명이 배설된다는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배설이 뭔가 했더니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마이크 홀튼 교수님한테 배운 영성이한테 박성 교수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번역을 생명의 배설로 해놨던데 이게 뭔 표현인지 모르겠다. 배설물이냐 이렇게 했더니 그거 씨를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먹으면 그 동물들이 이렇게 막 다녀가지고 배설물로 씨가 퍼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연이 뭐라고 하죠? 확장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 설명을 하셨대요. 뭐 다람쥐가 뭘 먹어. 근데 이걸 먹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배설물을 이렇게 똥을 싸면 속된 말로 거기에 씨앗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또 그게 자란다는 그게 자연의 섭리인데 그걸 생명의 배설이라고 그대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명의 배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더니 역시 교수님한테 직접 공부한 학생이 답변을 좀 해줬어요. 결국 씨앗인 거예요. 씨앗. 생명의 배설도 씨앗인 거죠. 자, 전도를 교회 숫자를 채우는 행정적 수단으로 생각하면 뭐 하게 되죠? 우리는? 지치죠.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시면 안 돼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뭐 우리 부서들 또 우리 기관들 저도 잘 못하니까 우리 뭐 영녀 유치부 몇 명 모여요? 올해 목표 달성 목표가 뭐예요? 근데 약간 하고 싶을 때가 가끔은 있어요. 왜냐면 그런 게 우리한테 좀 자극이 되기는. 청년부 회장님 올해 몇 명 예배 참석률 몇 프로 늘릴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머리가 너무 아프겠죠. 지치고.
교회는 그렇게 가버리면 지쳐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게 잘 자제하려고 하는데 어떤 교회들은 그래프 세우는 데도 있어요. 어떤 교회 딱 가면 그 교육자실에 그래프가 있어요. 부서별로. 그래서 그 그래프 목표 달성 안 하면 책상 뺀대요. 아, 살벌하죠. 예. 그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부터 책상 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못하겠고 그렇게 또 배우질 않았어요. 제가 감사하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전도를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교회가 성도들이 전도에서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걸 안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자, 그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하나님이 자연 세계 창조 세계 질서를 그 동물들의 배설물을 통해서 확장하듯이 씨앗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종물들의 배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거 한번 고민해 보면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거에 써놨죠. 얼마나 많은 지역과 나라를 가느냐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뿌릴 씨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통이 채워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들으셨죠? 여러분, 땅이 있어요. 이게 땅이 옥토밭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늘 땅만 생각해요. 이게 옥토밭이냐? 이게 단단한 굳은밭이냐? 이게 물론 그게 중요해요. 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옥토밭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는 뭐예요? 씨를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씨죠. 씨를 안 뿌리면 열매가 없어요. 이 예수님의 비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어서. 그게 바로 누룩비예요. 누룩. 똑같은 얘기예요. 반죽이 있어요. 밀가루 반죽이 있는데 누룩을 안 넣으면 좋은 빵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룩과 씨는 뭐예요? 말씀이죠. 누룩과 씨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씨는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씨를 말씀통이 채워져 있는가? 여기는 지금 제가 성경 구절이 여기 없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레미야 23장. 제가 이번 달에 예레미야 이제 선지서를 좀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 23장 여기는 없어요. 28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28절. 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제가 선지자 때문에 이거 예레미야를 보다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좀 담겨서 꿈을 말할 것이요. 자, 이게 뭐예요? 꿈을 꿔야 꿈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꿈을 안 꾸면 꿈을 말할 수가 없죠. 없는데 어떻게 말해요? 아무리 선지자라도. 그 뒤에가 중요하죠.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겨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성실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어쩌면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말씀에 통이 있는데 우리는 다 말씀통이 있어야 돼요. 말씀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가서 배설물로 못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우리 성도들이 왜 전도를 안 하냐? 이 근본적인 질문은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말씀통에 씨앗이 가득 채워지지 않은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41절 41절 성경적 근거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먼저 한 일은 형 시몬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기서 끝난 거죠. 안드레가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의 마음에 메시아가 채워진 거죠. 전도는 내가 발견한 보물을 자랑하는 발견의 기쁨이잖아요. 아직 성경의 기쁨을, 말씀의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 속에 그 깨달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없다면 전도는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어요. 씨가 되지 않아요. 자, 사도들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전도는 의무가 아니라 너무 큰 사랑을 받아 터져나오는 생리적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생리적 현상으로 배설물 내뱉듯이 엄청 꽉꽉 찬 거예요. 이 말씀통이. 사도들도 같은 고백을 한 거, 우리가 보고 들은 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은 보고 들은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보고 들어집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해라. 그래서 보고 들은 거죠.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보고 들을 수가 없고 가만히 있으면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 조금 지치는 이유는 영원권의 기쁨보다 조직의 유지가 앞설 때가 그래요. 조직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조직이 중요한 거는 이 영원권의 기쁨이 훨씬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사람을 조직의 부품으로 끼워넣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몇 명 모였다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사람을 우리 회사들은 사람을 돈으로 보잖아요. 교회는요? 약간 교회도 그런 경향이 좀씩 있죠. 완전 타락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죽어가는 이에게 생명줄을 던져주는 최고의 호의. 여기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이 무슨 내용이죠? 사도행전 여러분 저는 이제 장마다 어떤 무슨 사건이 있는지 머릿속에 다 있어가지고 사도행전 15장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갈등하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이제 말씀에 부탁하고 그 장로들이 마중 나왔을 때 부탁하고 이제 떠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 근데 이때 엄청 핍박을 받으면서 두 사람이 엄청 협력해서 사역을 굉장히 잘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두 사람이 사역을 굉장히 잘했는데 서로 상처를 엄청 주고받았어요. 야설에 의하면, 정확한 정보가 아니니까, 야설에 의하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그렇게 의지하다가 이제 바나바도 엄청 훌륭한 사역자거든요. 자기를 따르는 훌륭한 제자들이 많고, 바울이 사실 바나바의 제자격이죠. 바울도 굉장히 많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이때부터 서로 간에 이제 이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견제를 하고 이런 게 좀 생겨나요. 어쩔 수 없이 사람 관계는. 두 사람이 서로 상처를 엄청 주고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무너져야죠. 근데 교회는 안 무너졌어요. 왜요? 그 사도행전 15장에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교회를 말씀을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이런 상처와 아픔들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개혁이 필요해요. 교회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왜 무너지지 않고 계속 세워질 수 있냐? 언제 그렇게 될 수 있냐? 언제죠? 네. 말씀이 교회를 붙들고 있으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설적인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건데 진리를 이 본문에 대한 역설적인 점을 해석인데 진짜 혹독한 박해도 있었고 외부에서 내부에서는 이런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 교회가 당시 그 초대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은 이 바울이나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중심이 전부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좀 보려고 해요. 그런 내용들을.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확장하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전도의 이 본질은 저는 어떤 장소나 지역이나 그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막 옥토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어떤 지역에 저 지역에 맞는 전도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은 씨앗 얘기밖에 안 해요. 누름 얘기밖에 안 해요. 우리가 씨앗이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씨앗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흩으신다. 우리를 보내신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씨앗이 없는 거죠. 씨앗이 되지 못한 거죠. 말씀통이 다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관심이 없으시죠.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너 그래 뭐 잘해봐 이렇게 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관심은 씨앗인 거예요. 결국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관심을 받으려면 이 말씀통이 채워져야 돼요. 달달달 채워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통이 완전히 채워져야 돼요. 그게 저의 이제 제가 추구하는 이기 사역의 첫 번째 목. 그래서 제 종교인 기도할 때도 항상 말씀 기도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말씀이 완전히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에게 기쁨이 생겨요.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럼 볼까요? 교회사적으로도 한번 전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했을 때 좀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라는 자체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성에 기쁨이 가득했더라 이 내용이 사실 이 도시를 뒤집은 거잖아요. 이 도시를 뒤집은 게 설명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뒤집힐 수 있지?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서울에서 이 서울이라는 큰 도시에서 여러분이 막 복음을 전했어. 이 서울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상상이 되나요? 우리가 서울은 너무 크니까 지역만 놓고 봅시다. 우리가 지역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상상이 되나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증명하고 있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교회는 조직이 완벽할 때가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치를 보여줄 때 승리했거든요. 초기 기독교의 전염성 있는 환대 엄청 중요해요. 제가 세 가지를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교회사적인 증거로. 언제 교회가 부흥했냐? 언제 교회가 도시를 기쁘게 했냐? 첫째는 이거는 이상규 교수님의 책을 참고했어요. 초기 기독교의 전염성 있는 환대. 환대가 전염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수업 시간에 로마 시대에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가 있었대요. 로마가 막 전염병이 우리가 요즘은 뭐 전염병이 있어도 다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되니까 모두가 다 도망갔대요. 왜?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서.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뭐 했냐면 유일하게 그 로마에 남아서 그 전염병 병자들을 돌본 게 다 그리스도인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환대들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단순히 막 사역만 한 게 아니라 이런 환대를 한 거예요. 도시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별일 아니지만 그걸 보는 거예요. 누가요? 로마가. 로마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는 기독교가 핍박한 나라고 도시인데 나중에 로마가 국교가 됐죠.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를 교수님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대였어요. 환대. 그래서 목숨 걸고 병자를 돌본 거예요. 같이 도망간 게 아니라. 요즘은 우리 뭐 기독교인들 같이 도망가고 같이 욕하고 같이 문화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인 삶을 살지 않고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가 젖어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그 문화 속에서 같이 욕하고 같이 정치질하고 같이 비난하고 같이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에 왜 환대를 하게 됐냐를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삶의 전도를 보고 로마인들은 저들이 믿는 신이 누구이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라고 교회로 몰려왔어요. 로드니 스타크의 책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교회사 로마 이 초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예요. 로드니 스타크의 책에. 저들이 믿는 신이 누구이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우리는 너무 도시가 커서 감히 이런 사역을 엄두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감히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해야 돼요. 끊임없이. 시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필리핀에 그 바콜로드에 갔을 때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을 높이 치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예화를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바이블 솔라이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와 그 나머지 개혁교회가 똑같은 개혁교회인데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똑같이 가난해요. 똑같이 소장용이고. 근데
마을 청소를 한다든지 교회를 가꾼다든지 그리고 성도들을 깨끗하게 관리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환경에 젖어서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니까 마을이 저는 그 성도들의 얼굴이 과연 이 가난하고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얼굴인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보다 훨씬 더 얼굴이 밝고 뭔가로 충만하고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 마을도 가보신 분 알겠지만 그 마을에 딱 들어섰을 때 얼마나 마을이 쾌적했어요. 필리핀의 모든 마을은 다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데 그러니까 이런 환대가 도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환대가. 여러분 환대가 뭔지 아시죠? 희생하는 거, 헌신하는 거 그리고 저 사람들을 이상규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아픈 이들을 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 도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마 그래서 교수님이 이 사도행전 8장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여기는 짧게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뭐 했냐고 기록하고 있죠. 표적을 전했는데 이 표적이 뭐였냐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고 소리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 이 표현을 우리는 막 복음 전하면 갑자기 귀신 나가고 안진뱅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상규 교수님은 교회사 학자시잖아요. 어떻게 보지 이거를? 많은 병자들을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돌봤다고 표현을 보시더라고요. 중풍병자를 돌보고 못 걷는 사람들을 돌보고 맞죠. 이걸 한 줄로 그렇게 써놨지만 사실은 그냥 우리가 뭐 복음만 전하고 무관심하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빌립 성 안에 있었던 일들 중에. 자, 두 번째는 교회사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도의 어떤 로마가 이렇게 뭐 사마리아 성이나 로마나 이런 데가 도시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두 번째는 팀켈러 목사님이 도시를 위한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자 읽어볼게요. 현대 도시 전도의 모델인 뉴욕의 팀켈러는 신앙이 개인의 위로에 머물지 않고 도시의 예술, 경제, 정의에 기여할 때. 저는 이거 너무 저한테는 큰 도전이지만 저는 이거 제 팀켈러 목사님 책에 정말 밑줄 많이 큰 주제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앙은 개인의 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 개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팀켈러 목사님은 도시의 예술, 경제, 정의에 기여한다는 표현을 써놨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 그 안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청년들이 있고 그 안에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인들이 교회를 다시 보기 시작한 게 바로 거기에 교회가 눈을 돌렸을 때 도시의 예술과 경제와 정의에 눈을 돌렸을 때 우리 교회가 정의로운가요? 우리 가스펠 교회가? 궁금하죠? 우리 교회는 과연 도시의 예술과 이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가 아닌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그래요. 우리는 늘 조건이 갖춰질 때 그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조건이 갖춰지지 않을 때도 그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도시를 항상 생각을 했더라고요. 팀켈러 목사님은.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뭘 할까? 그래서 나온 단어가 맥락화잖아요. 맥락화. 이 도시의 눈높이, 도시의 언어 이런 걸 다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그게 고민이고 저희 교회 숙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도시에 있으니까. 도시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리고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저는 이 행하는 표적에 조금 집중을 한 거예요. 이게 저는 팀켈러 목사님의 말씀과 맥락이 좀 같다고 봤어요. 행하는 표적. 왜? 이 사마리아에는 표적이 필요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끝났으면 과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와서 복음을 들었을까? 근데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표적도 보여준 거예요. 이적도 보여준 거예요. 이 표적과 이적이 뭐예요? 이상규 교수님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에 대해서 환대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 표적을. 물론 기적도 일어났죠. 귀신이 떠나가고 가정 가문이 변화되고 그러나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환대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도시에 그런 게 필요해요.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에는 지금 이런 사람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표적이라는 걸, 나중에 그 증거가 나오죠. 시몬이라는 마술사와 그 사건을 아주 자세히 이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도시에서는. 지금 이 도시가 어떤 문화와 예술, 경제 이걸 가지고 있는지 이 사도행전 8장 하반절에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이 도시의 경제를 쥐고 흔들고 있잖아요. 이 도시의 문화를 쥐고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전 처음에 서울에 와서 좀 얼었거든요. 강남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다들 다 수준 높고 다 외제차 타고 다니시고 나 이렇게 교회 와서 저하고 대화하시는 거 보면 되게 수준 높게 얘기하세요. 아유 목사님 이런 거 먹으면 돼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어때서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저한테 다가오실 때 이게 거칠애를 많이 하시고 포장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저를 막 고급 식당에서 데려가시고 서울 사람들이 다 그런가 처음에 나도 그런 이렇게 자세를 갖춰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12년 살았잖아요. 서울에 12년 살면서 느꼈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분들도 똑같이 가정에 가면 우리처럼 밥 비벼 먹고 라면 끓여 드시고 그러나 문화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과 사교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가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언어를 빨리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언어가 친절과 그분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언어가 없다면 저는 저분들이 라면 먹는 자리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분들과 함께 비빔밥을 비벼 먹을 자리까지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왜? 오픈을 안 해요. 제 언어가 천박스럽고 제 언어가 저분들을 환대하는 언어가 아니면은 뚫고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좋은 메시지를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리 답을 가지고 있어도 저분들의 삶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 도망가요. 제가 가까이 가면 다 도망가신다고요. 왜냐면 제 언어가 제 말도 있지만 제 언어잖아요. 제 행동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한테 주는 전도의 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명인 거예요. 사명.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는 사명이 아니고서는 못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핍박을 피해서 갔기 때문에. 여러분 핍박을 피해서 갔는데 전도할 수 있으세요? 저는 이 상황을 계속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 굴려봤거든요. 와, 나 지금 핍박이 여러분 우리 집이 지금 서울이에요. 제가 막 서울에서 핍박당했어요. 그래서 쫓겨났어. 그러니까 어디 충주시 어디 음성군 이런 데서 딱 갔어. 저희 와이프는 우리 아이들이 볼 때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진짜 너무하네 하나님. 음성이라는 군에 가서 음성군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튀어나왔어요. 음성군에 가서 여기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내 사명은 서울에 있었는데 나를 이런 시골 청구소까지 보내가지고 진짜 와 화나네 이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자기들이 너무 싫어하는 자기들이 증오하는 곳에 가서 지금 복음 전했어요. 이거는 사명 말고는 그러니까 지금 이 초기 이 전도자들의 사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명과 엄청 수준이 달라요. 내 환경, 내 상황, 내 지금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명이라는 거 뭐예요? 그걸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만은 꼭 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꼭 해야 돼. 그게 뭐였어요? 복음 전파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얼굴에 뭐가 있었어요? 항상 기쁨이 있었죠. 하나님이 사마리아 복음 전하라고 나를 여기 보내셨나 보다. 이런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그 사고 체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저 교회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복할까? 왜 저렇게 기쁠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듣고 표적도 보고 자기들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생긴 거잖아요. 와, 이 기쁨이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기쁨을 저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이 기쁨이 없었다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을 수 없죠. 기쁨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쁨을 전달해요? 그럼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건 거짓이지. 씨앗이 없는데 씨앗이 그 짐승이 아무리 배설물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그 배설물에 씨앗이 없으면 나무가 확장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형 전도 전략을 여러분하고 좀 고민하고 나누고 싶어서 전적으로 제가 공부한 거니까 그냥 참고하고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빌립의 내려감과 표적, 저는 이걸 굉장히 주목해서 오늘 본문을 좀 봤고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변화시킨 원리를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마리아의 또 도시고 그 원리들을 제가 교회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지금 좀 나눴고 실제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 첫째는 심리적으로 당장을 넘어야 되겠다. 이건 전적으로 제 얘기예요. 왜냐하면 심리적 위축이 저한테 너무 많이 있었어요. 심리적 위축이 뭐예요? 해도 안 돼. 해봤자 쓸모 없어. 지금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고 스스로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보면 그 생물학자들이 실험한 게 나와요. 이게 무슨 큰 물고기, 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엄청 무서운 이빨이 막 이렇게 있는 물고기하고 여기 물고기에 밥 되는 작은 물고기를 이렇게 둬요. 제가 언제 주일날 영상으로 자료로 쓰려고 이걸 저장해 놓은 영상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아크릴 투명한 판을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큰 왕에. 얘는 얘를 잡아먹으려고 몇 번 가서 부딪히죠. 이 아크릴 때문에 못 가요. 그거를 며칠 하더라? 몇 달을 해요. 아크릴 때문에 못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이 아크릴을 빼거든요. 그리고 물고기들이 작은 물고기 얘 주변에 다 가요. 놀라운 실험 결과 얘가 굶어 죽어요. 얘를 못 먹는 대상으로 인지해버려요. 자기 코앞에 있는데도. 그래서 뼈가 다 말라가지고 나중에 얘네들 밥이 돼요. 죽어서 시체가 돼서. 제가 그 영상 꼭 보여드릴 거예요, 주일날. 그만큼 우리는 심리적으로 노예가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 안 된대요. 요즘 시대 전도를 어떻게 하냐고. 요즘 시대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고. 전 미친놈처럼 전합니다. 10명 전하면 1명은 듣겠지. 100명 전하면 1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겠지. 요즘 저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심리적으로 담장을 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전파했죠. 여기 핵심은 뭐예요? 내려가야죠. 내려가야 뭘 전파를 하든 복음을 전하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성도를 만나야 교회 안 나오는 성도를 만나야 내가 뭘 내 마음을 전하든 하는 뜻을 전하든 안 만나는 데는 답이 없어요. 맞잖아요. 네. 신방을 안 가면 답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들 기도만 해. 근데 불신자는 안 만나. 사회활동 중에 없어. 복음만 전할 만한 환경이 되게 없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들 사회 탓을 하는 거야. 문화 탓을 하는 거야. 요즘 무슨 관계전도야. 요즘 무슨 성경 공부야. 요즘 불가능해. 안 돼. 할 수 없어. 라는 게 우리 안에. 이게 뭐예요? 지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관계잖아요. 사마리아에는 절대 가면 안 돼. 거기는 돌아가야 돼. 그런 사람들과 섞이면 안 돼. 하나님은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셨죠. 그리고 그게 뭐 했어요? 빌립이 사명 때문에 전파했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짐승처럼 여기고 상종도 안 했죠. 아시죠? 다. 이 내용은 제가 패스할게요. 그러나 빌립은 그 벽을 깨고 내려간 거예요. 가야죠. 이 도시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인천에 지역교회를 하는데 다민족들이 많대요. 거기 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산대요. 우리가 지역교회 하면서 작년에 다민족 초대를 한번 해보자. 어떻게 초대할까? 누가 올까? 한 명이라도 올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아예 시도조차를 안 하겠죠. 그럼 계속했어요.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다민족 17명이나 오셨죠. 그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걸 꿈꾸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걸 꿈꾸고 있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심리적 담당 눈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도하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한 영혼이라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 8장은 굉장한 전환점이에요. 굉장히 큰 전환점. 전도가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심리적 담당 눈기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 특히 서울은 익명성의 도시 아닙니까? 옆집에 누구 사는지도 몰라요. 진짜 쪽팔리고 좀 창피한 고백이지만 저도 저희 아파트 이웃이 3집이나 있는데 2집 있구나. 한 층에 3집 있는 구조거든 저희 집이. 옆집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저희 아내가 좀 그 내성적이기도 하지만은 저도 뭐 바쁘니까 맨날 밤늦게 들어가고 새벽에 나오니까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는 정도지. 그 정도로 익명의 도시예요. 그래서 옆집 문이 닫혀 있다. 전도는 그 닫힌 문 아래로 먼저 내려가는 친절, 환대, 이웃의 외로움 속으로 기꺼이 거들어가는 환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우리 서울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 다민족들, 또 수많은 치열하게 살아가는 경쟁사회 속에 살아가는 이 도시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환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적용점이니까 아까 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거죠. 삶으로 증명하는 표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6절, 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듣고, 보고, 따르더라. 누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듣기만 했어요? 보고, 따르더라. 보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말씀만 전하는 사람만 돼서는 안 돼요.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게 어려워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갖느냐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비브리지를 한다든지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우리가 교회 청년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다든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은 되게 좋은데 와서 보니까 교회가 별로 환대를 안 하는데 교회 행정과 말씀의 차이가 갭이 너무 큰데 이러면 우리 교회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을 저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되게 좋은데 실제로는 뭐가 없어 하는 게 없어. 목사 저희는 말씀만 비전만 거창하고 실제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성도들하고 함께 도시를 섬기지도 않고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굉장히 좁은 의미로 전도를 계속 이해해버리면 우리가 도시에 큰 기쁨을 주는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적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인이 필요하다는 거야. 사인. 우리 세상 속에 있는 이 도시 속에 있는 익명의 사람들이 저 사인을 보고 저기 가면 살 수 있겠구나. 저기 가면 내가 숨통을 트일 수 있겠구나. 저기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왜? 이 도시 사람들이 다 어려웠으니까. 중풍병자도 있고 못 걷는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이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다 깍쟁이 같고 세련되고 다 부자인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 골병 들어있고 어제 금요일에 말씀처럼 전부 길 잃은 양처럼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났잖아요.
복음을 못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서울 사람들이 완벽해. 우리가 절대 넘어설 수 없는 담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직 그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이 두 가지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날 서울에서의 기적은 암 환자가 낫는 것만이 아니죠. 요즘 기적은 암 환자 낫는 게 중요하지 않죠. 왜? 암 환자는 현대 아산병원으로, 서울 삼성병원으로, 연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야 되고, 고대 안암 고대병원으로 가야 되고. 저는 이 서울형 표적이 뭘까 이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뭘 해야 되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 아이들 장학금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장학금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얼마게요? 여전도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주일날 그렇게 봉사해가지고 조금씩 모으셔가지고 애들 장학금 주는 건데, 또 많이 줘. 애들도 숫자도 많아가지고 얼마 대 넣어서 주는 줄 아세요? 찍어봐요. 와, 30만 원 준대요. 여전도 회장님. 그래서 저희 5만 원 넣어서 줬거든요. 네. 근데 그거 엄청 감동받으세요, 부모님들은. 왜냐면 이 사람들은 돈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5만 원이냐 30만 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그걸로 저한테 감사 인사를 엄청 받았어요. 그거 자체가 환대인 거야. 우리 아이들을 교회가 기억해주고 사랑해주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린 그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만 프로그램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관심이고 사랑이고. 이분은 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거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돈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삶, 성공보다 정직을 택하는 삶, 지친 동료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는 진정성,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 이 도시에 필요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왜냐면 오늘날 교회는 지친 성도들의 말을 들어주기보다는 폭력적으로 이렇게 말하기 바쁘고, 또 성공을 더 지향하고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사람보다. 우리는 반대로 역설적이지만 이 도시에서 진짜 우리가 저분들과 만나고 저분들 마음에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표적들이 좀 필요하죠. 이게 복음은 아니에요. 이런 진정성이나 이런 정직이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런 환대가 복음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심기 위해서, 씨앗을 심기 위해서 이런 표적이 필요한 거죠. 그럼 우리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될까도 고민이 좀 되죠.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의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대요. 15절 아니죠? 15절 아니고, 그게 제가 15절이라고 써놨는데 한번 15절 한번 봐보세요. 8장 15절. 제가 이게 엄청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행전 8장 14,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 그들을 위하여 뭘 받기를 기도했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대요. 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사마리아가 문을 열었대, 마음문을 열었대. 그래서 이제 메신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낸 거죠, 사역자를. 그 사역자들이 가서 뭐 하길 기도했어요?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내려간 거예요.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네, 받았죠. 그 사건이, 시간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8장 내용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사울이 회개해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회개하는 시점도 정확하게 이 빌립보 전도 이후에 사도 바울이 회개하거든요. 빌립이 나중에 내시도 만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축적돼서 이제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위해 사울을 택하신단 말이에요. 이방 선교를 지금 이미 하나님은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속에 바울이 들어간 거고 빌립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야성이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야성이. 전도는 고여있는 내 신앙을 어떻게 하죠? 흐르게 해요.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하는데 계속 마음이 답답하고 성경 주일날 예배 드려도 기쁨이 그때뿐이고 이런 사람들은 뭐가 없어서 그러냐면 전도가 없어서 그래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쁨은 영원 구원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 진짜 빡시게 성경 공부할 거거든요. 주일날 교리학교도 하고 또 뭐 성경 퀴즈대회도 하고 성경 읽기도 더 도전하고 이렇게 할 건데 성도들이 느낄 때 내 신앙이 이렇게 내 신앙은 굉장히 좀 수준도 높아져가고 성경도 많이 읽어서 지식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야성이 필요해요.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 복음이 가장 뜨겁게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학교도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 전도는 공동체 자부심도 줘요. 우리 교회에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자부심 뭘로 느끼겠어?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야, 우리 교회는 새신자가 계속 늘어나고 우리 부서는 부흥하고 와,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고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야, 교회가 살아나는구나. 교회가 진짜 지역사회 환대하는 사역들을 하고 청년들을 돌보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게 불가능한가?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가스펠 교회는 못하는 너무 어려운 주제인가? 아니요,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도전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자부심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우울함에서 벗어나고 절망에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는 것만큼 성도에게 짜릿한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구석구석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운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운영위원회가 우리 어른들이, 장로님들이, 교회 책임자들이 구석구석. 나눔터도 작년까지는 나눔터가 어떻게 모이는지, 기도 제목은 뭔지, 모여서 밥은 먹는지 안 먹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제 나눔터 보고를 받고 나니까 저는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렇게들 모이시는구나. 거기 기도 제목 다 써주니까 저 다 읽거든요, 주중에. 기도가 되잖아요. 우리 은주 권사님은 이런 기도 제목 갖고 있구나. 우리 인석 장로님은 이런 기도 제목 갖고 있구나. 그 사진들만 봐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 기쁨을 나누고 이런 환대를 같이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역의 결과들이 우리가 서로 나눠주고 공유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해주십사.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은 더 매진할 수 있겠죠, 사역에. 자,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써서 좀 손발이 오그라들긴 해요. 멋진 교회 완성. 이게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이 도시에, 이 동네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얘기죠. 집사님이 우리 동네에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이웃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참 목사님이 여기 사역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우리가 말씀이 있다면 이런 행정이 뒷받침돼야 되는 이유가 되고 이거의 갭을 메우는 가장 멋진 교회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결론을 내려보면 강의가 너무 빨리 끝나는 감이 있는 게 아니고 1시간짜리 강의라서 저는 요즘 시간을 너무 잘 지키는 것 같아요. 30분짜리 설교 준비하면 진짜 30분에 끝나요. 정교인 기도하면서 제가 설교를 30분으로 줄였거든요. 잘 지키고 있죠?
아닌가요? 잘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안 봐주시네. 자, 저는 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열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기 열심 있는 분들이 교회 오셨지만 또 능력 있는 분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지만은 저는 이 오늘 말씀에 한 가지 결론을 딱 냈자면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부흥에 쓰임받아요. 말씀이 뭐예요? 씨앗이에요. 그리고 누르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통이 가득 채워진 사람이 사람을 살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환대를 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분들이 이거면 베스트예요. 그러나 능력 있고 열심히 있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된 적은 없어요. 교회 부흥은 한 영혼을 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확장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씨앗이 있어야 돼요. 누룩이 있어야 돼요. 누구는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나눔터 메시지 기억하세요? 설교 본문? 뭐예요?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는 기쁨으로 가는. 여러분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내 삶은 일도 잘 안 풀리고 핍박받아가지고 사마리아까지 왔는데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담을 걷는 거예요. 그 이번 주 나눔터 내용인데 아마 나눔터 모임 때 다 이 얘기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제가 다 메모해서 나눴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다 어려워요. 우리 삶은 먹고 살기 바쁘고 아이들 키우기 바쁘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어려워요. 교회는 재정이 좋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재정도 어렵고 교회가 이 문제 저 문제 많은 것 같고 근데 진짜 우리의 관심은 뭐에 있어야 되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말씀통이 채워졌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씨앗이니까. 그래서 저는 마이크 홀튼 교수님이 와 진짜 끝내주는 비유를 들었다고 생각해요. 동물들이 많이 먹어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배설물을 배설했는데 거기에서 씨앗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나무가 자라고 꽃이 핀다는 게 와 그걸 성교로 적용하시더라고요. 마이크 홀튼 교수님이 전 진짜 좋은 교수님이다 생각했어요. 우리도 배설해야 돼요. 배설해야 살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살아나고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르지만 막 유튜브로 설교도 올려라. 우리 유튜브에 말씀도 많이 보시고 많이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해라.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유튜브 스타가 되기 위해서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스타 될 일 없어요. 제가 볼 땐 평생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죠. 아무쪼록 말씀을 들어야 사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일주일에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한 번 딱 듣고 그게 그 신앙의 전부라면 저는 평생 하나님의 전도에 하나님의 선교에 참석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주중에 한 번이라도 더 듣게 성경이라도 한 절이라도 더 읽게 암송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교회에서 일 많이 해요. 요즘 좀 미안해요. 일 많이 해서.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나중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지만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삶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교회는 말씀이 살리는 거지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가 우리 에베소를 떠날 때
유력한 교회 장로들과 중직자들이 배웅하러 나왔을 때 뭐라고 부탁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부탁 안 해요. 장로님 교회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권사님 교회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뭐라고 말하죠?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한다고 이야기하고 떠나요. 그분들 기분 나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이 그걸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장로님들 나름이에요. 말씀이 임한 장로님이냐, 말씀통이 텅텅 비어있는 장로님이냐 완전 다르죠. 저의 오직 한 가지 기준은 그건 거예요. 말씀이 충만해졌을 때 우리는 교회가 이 전도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전도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기 사역의 목적이 뭐겠어요? 전도죠. 우리 교회 뭐 시스템 멋지게 만들어놔서 뭐 하려고요? 아무 쓸모없는 거. 우리 교회 조직을 개혁해서 뭐 하려고요? 근데 그렇게 조직을 개혁하고 갱신하고 개혁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믿지 않는 그 누군가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야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야 우리 교회 가면 말씀이 진짜 좋아. 한 번만 가자. 이거 하려고 우리가 교회 개혁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교회 더 멋진 교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거 하려고 목사인데 좋은 목사 되려고 노력하는 거고. 야 우리 목사님 진짜 좋으신 분이야. 그 한마디 들어보려고. 그래야 이 사마리아처럼 마술 이 점술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안진뱅이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귀신 들려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할 수 있잖아요. 어제 어떤 성도님이 저 찾아오셔서 상담하는데 자기 동생, 자기 부모님 얘기를 하시더라고. 처음 들었어요. 자기 동생이 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성도님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왜냐하면 그 동생한테 자기는 평상시에 말해본 적이 없대요. 대화가 없는 관계래.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러면 저를 만날 정도가 되면 성도님의 삶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어야 우리 동생이 오빠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겠잖아요. 그게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그거 노력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그 동생은 오빠의 삶을 다 보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만날래 했을 때 그래 만날게 이렇게 될 정도로 환대하는 삶을 살라고. 저는 이제 이 강의안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어제 그 성도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진짜 맞잖아요. 전도를 꼭 해야만 하는가? 네. 하나님의 전도예요. 전도를. 하나님이 이런 양을 찾고 계시고 지금도 직접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교회가 전도의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또 영상을 보신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를 두고 우리가 같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실천 사항들을 이 토요 제자훈련 때 다 나눌 테니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